안녕하세요. 수요일 저희가 또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오는 귀한 시간이 됐습니다. 모두 환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또 가장 귀한 인생에 큰 힘을 얻는 깨달음을 갖는 능력을 힘입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우리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의로 3일 동안 저희가 연약해도 하나님은 불변하시고 또 우리의 필요한 것을 임재로 동행으로 공급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영의 양식을 받기를 원합니다. 올바른 삶의 가르침을 깨닫고 바른 길, 생명의 길, 능력의 길, 지혜의 길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가장 귀한 생명의 가르침에 그 배우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처소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영광의 임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수요 성경 공부 오심을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가 신명기서를 이제 마지막 정리하는데, 그리고 오늘부터 저희가 사도행전을 함께 나누고 있죠. 그래서 가나안 정복을 넘어 열방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참 매일 성경 성서윤회원에서 잘 이렇게 그렇게 순서를 매일 아침마다 묵상하도록 잘 정리를 해놓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찬송을 1절, 4절 허락하신 새 땅에, 그 다음에 4절 보시면은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바로 가나안 정복을 넘어 열방으로 나가도록 우리 함께 나아가는데 믿음으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아멘.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먼저 주님 품으로 저희가 인도함 받을 때 가나안 정복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때 여러분 성령님 의지하시면서 또 질문을 늘 생각하시면서 채팅란에 아니면 끝날 때 저희가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텐데 그때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신명기서를 마무리하는데 저희가 계속 이 표를 가지고 나눴지만 오늘은 또 관점이 여러 가지가 있죠. 또 다양하게 볼 수가 있고 그래서 더 깊고 더 넓게 볼 수 있는 그런 신명기서를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또 우리가 지내다 보면 꼭 이거 알아야 되는데 놓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함께 나누는데 기본적으로 신명기서는 34장까지 돼 있죠. 한 달 동안 모세가 행한 세 번의 설교, 역사적, 율법적, 예언적 관점. 그다음에 율법적 관점은 이제 말씀에 대한 부분이고 신앙의 어떤 규범에 대한 부분인데 18장까지는 대신관계, 그다음에 19장부터 26장까지는 대인관계에 대한 말씀 혹은 규범에 대한 내용이다. 실은 이 내용들이 다 성화와 관련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이런 부분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우리들이 가나안의 산당을 제거하는 그런 가나안 정복의 삶을 산다. 그런 의미에서 신명기서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른쪽에 그림을 보듯이 모세가 느보산에서 이제 이 장면을 한 달 동안 다 가르치고 이제 마지막 죽기 전에 이 상황을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하면서 이 모세의 유언이다.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정리를 잘 할 때 이제는 신명기를 넘어 뭐 어디로? 사도행전으로 나간다. 이거를 우리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 신명기서를 정말 이렇게 성경을 쭉 보면서 해보니까 한 30개 정도 가나안 정복의 어떤
원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다음에 한번 공유를 하겠고, 또 오늘 개인기도 하실 때 요거를 저도 한번 쭉 읽으면서 기도하니까 힘이 되고, 그리고 또 신명기서를 개인적으로 묵상을 하시며 그렇게 나아가실 때 우리는 그 능력의 길을 갖게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신명기 정리를 제가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 귀하신 이재승 성도님을 제가 모셨습니다. 이재승 성도님은 이제 저희 교회 성도님이시고, 또 하나님 주신 그런 은사 따라서 회사에서도 아주 창조적인 그런 영역에 앞서가는 연구 쪽을 많이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은사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 주셨는데, 이렇게 말씀을 잘 이렇게 연구하고 또 그걸 정리하고 나누는 그런 은사를 주신 분이세요. 그리고 또 최근에 신명기서를 또 묵상을 하고 연구를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가 듣고 또 함께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저희 교회 이제 함께 이제 예배 드리시고 이러시는데, 우리 교회 예배당에 보면은 피아노가 있잖아요. 피아노 조율도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 주신 은사가 다양한데 많으신데, 귀한 그 은사를 저희들이 또 함께 배우면서 나누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제 화면을 이제 전체로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성도님들 같이 한번 환영을 하고, 그리고 우리 이재승 성도님께서 이제 화면 공유를 해주시면서 우리가 말씀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환영의 박수를 여러분들이 자리에서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재승 성도님 반갑습니다. 인사해 주시고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여기 화면을 좀 띄워놓고요. 네, 줌을 주로 안 쓰기 때문에 조금 어색한데 잘 보이시나요? 화면이? 네네, 잘 보입니다. 예, 네. 어, 이 신명기 제가 교회에서 예전에 이렇게 서머리를 했던 게 날짜를 보니까 14년 전이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을 목사님께서 지난주 그리고 오늘 여기 일찍이 보여주셨던 그런 부분들 중복되는 부분들은 조금 빼고 좀 특히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그런 토픽들 그리고 기본적인 신명기에 관한 내용들 중에서 좀 특이하고 또 신명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독특함 이런 것들을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어, 오늘 나눌 주제가 한 7가지 정도 되는데요. 제가 시계를 보고 지금부터 한 40분 정도, 그러니까 7시 한 8시 한 10분이나 15분 안에 끝내기로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신명기 인트로덕션 중에서 몇 가지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고, 그리고 신명기가 율법을 많이 다루고 있는데, 레위기도 율법서잖아요. 그래서 레위기에 나오는 율법과 신명기의 율법이 어떤 특징적인 이런 차이점이 있는지 그런 걸 좀 살펴볼 테고, 신명기가 특히나 선교적인 의의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선교적인 메시지가 주어지는지 그런 것들, 그리고 신명기가 좀 독특한 그런 문학적인 구조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가지 구조적인 특징을 제가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중보기도, 인도주의, 법률 조항, 그리고 결론 부분 여기 어, 성경 구절을 몇 군데 보면서 제가 진행을 해볼게요. 어, 주 텍스트로 제가 이번에 공부하면서 우리 조그만한 소그룹으로 공부하면서 썼던 책은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쓴 책입니다. 이게 똑같은 책인데 하나는 이제 번역이 된 책이고요. 제가 14년 전에 교회에서 이 강의를 할 때는 한글 번역본이 없어가지고 이게 원서로 읽고 매먹었는데 신명기 이 번역본이 몇 년 전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번역본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제가 성경 이렇게 서베이 하듯이 이렇게 책 권별로 이렇게 소개할 때는 이 책을 항상 고든 피가 쓴 책이죠. 이게 How to Read the Bible, Book by Book, 그러니까 한 권별로 정리가 되어 있는 그리고 주된 초점들을 잘 쓴 책들입니다. 이런 책들은 꼭 한 권씩 가지고 있는 게 좋겠어요. 자, 첫 번째, 신명기 제목 중에서 조금 몇 마디를 하고 싶은데
듀터로노미라는 영어 제목이 있고요. 그리고 성경 제목은 히브리 성경 제목은 성경 제일 처음 시작하는 문장을 제목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히브리 성경의 첫 번째 나오는 문장이 These are the word. 이것이 말씀이니라 하는 그 첫 구절을 따가지고 히브리 성경 제목으로 삼죠. 그래서 창세기 같으면 in the beginning 이게 히브리 성경의 제목이에요. 헬라어 제목은 주로 이제 키워드 중심으로 뽑죠. 라틴어 성경도 마찬가지인데 헬라어 성경에서는 두 번째 율법이다. 그러니까 율법이 한번 돌판이 깨져가지고 다시 받는 그 장면을 가지고 두 번째 율법이다. 두 번 받은. 그래서 이게 좀 오역의 가능성이 있는 부분인데 이 제목으로 쓰면 왜냐하면은 율법을 새로운 율법을 다시 받은 것처럼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내용은 같은데 다시 재확인했다. 그리고 첫 번째 돌판이 깨져가지고 다시 받았다. 이런 개념으로 잡으면 되겠고요. 라틴어 성경에는 두터로노미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은 말인데 문제는 이제 한글 개역 성경의 우리 제목은 신명기라고 하는 것이 한글 개역 성경은 중국 성경을 먼저 번역된 것을 다시 한글로 번역을 하다 보니 한자어를 한글로 재번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쓰이는 한자어가 별신자에 목숨 명자를 씁니다. 근데 이제 목숨 명자는 명하다 할 때, 명령할 때 그 명자도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듯이 이렇게 신신당부한다, 뭐 거듭거듭 명령한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책 제목이 거듭해서 명령한다, 다시 한번 당부한다 이런 뜻으로 신명기가 되겠습니다. 여기 뭐 하나님의 말씀, 명령 이런 식 말씀 이런 게 아니고요. 별신자의 목숨 명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라틴어를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면 듀토가 이제 두 개니까요. 카피를 하다고. 그리고 노모스는 뭐 할당하다, 가져가다 혹은 이렇게 법률 조항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목을 보면 그 성경의 그 이제 큰 주제가 이렇게 딱 들어오는 게 좋겠어요. 저자는 모세로 우리가 잘 알고 있겠고 다른 뭐 이런 모세가 어떻게 마지막에 죽을 때 모습을 자기가 어떻게 썼느냐 뭐 이런 이제 그 클레임도 있는데 뭐 아, 내용상으로 보면 모세가 쓴 것이 오히려 받아들이는 게 로지컬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책이 신명기고요. 예수님도 제가 이렇게 십자가 모양을 하는 거는 예수님을 뜻합니다. 예수님도 구약을 말씀을 인용할 때 시편뿐만 아니라 이 신명기를 가장 많이 인용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변화산 그러니까 저 시험 그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고 마귀들에게 이렇게 대적하실 때 그때 예수님이 들었던 그 성경 구절도 바로 이 신명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퀴즈 대회 나가가지고 틀렸는데 저는 이사야서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신명기가 신약에서 가장 많이 크로스 레퍼런스 되는 책입니다. 그다음에 반복되는 단어가 너의 하나님이 혹은 언약이 그리고 이러이러하니 너희들은 기억하라.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런 패턴으로 말을 250번이나 씁니다. 너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 기억하라. 그러니까 38년간 40년 가까이 되는 이 광야의 생활과 이 쓰라린 그들의 범죄함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다음 세대에게 당부하면서 앞으로는 너희들 다음 세대는 그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키워드를 이제 금방 말씀드렸듯이 이런 이제 뭐 기억하라, 언약이다, 이런데 창세기 키워드는 무엇이냐 하면은요. 창세기에는 키워드가 족보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 하면 톨레돗이라는 단어인데 창세기를 구분하는 방법 중에 창세기에
족보가 10번이 등장을 하는데 그 10개를 나눠 가지고 족보 모음집으로 창세기를 구별하는 그런 공부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창세기의 주된 키워드는 족보,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되겠고, 출애굽기의 키워드는 말 그대로 출애굽입니다. 어, 그리고 레위기는 키워드가 거룩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법률 조항, 그리고 그 여러 그 율법들이 거룩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그리고 거기에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합당하기 때문에 제사 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그리고 거룩이 상쇄된 곳, 이런 것들을 구별하는 책이 되겠죠. 그래서 거룩 혹은 구별이라는 단어가 내위기가 되겠고, 민수기는 책 제목이 광야에서라는 책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키워드가 광야가 되겠죠. 그래서 민수기, 그러니까 이 신명기에 나오는 내러티브는 대부분이 출애굽기하고 민수기에서 이렇게 따왔고요. 어, 지도에서 이제 보시면 아실 테지만 시간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는 한 달 정도밖에 시간이 안 가기 때문에 내러티브 구조가 있는 것이 아니고 리뷰하고 말씀을 다시 한번 재정립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신명기가 다른 성경에 굉장히 막대한 영향을 줬는데, 신명기에 이런 글 쓰는 패턴이 이런 기록 사관, 역사서의 그 프레임워크를 만들어 주었고요. 그리고 예언서에도 예언서 이 전반적인 그 예언자들이 예언서를 쓸 때 그 기본적인 구조를 이 신명기 구조를 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나머지 부분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고요. 신약에도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인용을 많이 했고, 바울 신학에도 근본이 되는 그런 책이고, 이스라엘 왕, 특히나 요시아 때, 그 쓰러진 성전을 회복하고, 거기에서 두루마리 이 성경책을 찾아서, 그때 신명기를 찾아서 다시 읽고, 그때부터 요시아 왕이 이 신명기 말씀을 앞으로 있을 왕들의 통치하는 통치법으로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7년마다 모든 백성들이 한 곳에 모여가지고 이 신명기를 읽게 하는, 그러니까 생활 매뉴얼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목사님께서 지난번에도 보여주셨는데 간단하게 이 장소와 시점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 여기 이제 부채꼴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이 애굽을 나와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시내산까지 도착하는데 뭐 친절하게도 성경에 보면 타임 프레임이 나와 있죠. 출애굽기 19장 1절에 보면 제3월 곧 그때 이렇게 타임 프레임이 나와 있습니다. 이 타임 프레임은 출애굽 한 날부터 카운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한지 3월, 그러니까 꼬박 2달이 지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 약 1년간을 지내면서 언약식을 맺고, 그리고 십계명을 받고 성막 청사진을 해서 성막을 짓고, 그 와중에 또 그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배신하고 여러 가지 이런 지지고 볶고 하는 사건들이 많습니다. 그 사건들이 한 1년 정도의 시간을 이제 지나고 민수기 10장에 가면 이제 나팔을 불고 출발을 하죠. 민수기는 말씀대로 numbers 두 번의 개수를 하죠. 사람의 숫자를 세는 책인데, 이제 그 광야에서 이제 한번 제너레이션이 바뀌기 전 제너레이션 숫자를 한번 세웠고, 그다음에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사람들의, 그러니까 제너레이션이 바뀐 수를 또 한 번 더 세는데, 민수기 10장 11절에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하는 이제 나팔 소리 듣고 다 이제 싸매가 나가는 장면이 여기에 타임 프레임이 나와 있죠. 그리고 신명기는 이 광야 생활 38년이 지난 다음에 이 느보산, 여기 한번 지도를 보시면 밑에서부터 에돔, 모압, 그리고 요 위쪽으로 가면 암몬이 있어요. 이렇게 한번 잘 외워보세요. 지도가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에돔 하면서 미음으로 끝났으니까 돔, 모압, 압으로 끝났으니까 암몬, 이런 식으로요. 에돔, 모압, 암몬. 그리고 이 느보산은 이렇게 이제 모압 땅의 북쪽 끝에, 그리고 암몬 땅 그 남쪽 요 부근쯤에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어요. 느보산. 여기가 지형이 어느 정도 되냐 하면은 예루살렘에서 이제 차를 타고 한 1시간 반쯤 이렇게 내려가면, 예루살렘이 이제 지대가 높거든요. 800m 정도 되고.
그리고 여기서 요렇게 지그재그로 되어 있는 부분이 요단강이에요. 요단강이 쭉 내려오면 여기 이제 사해바다고, 여기서 이제 90번 국도를 타고 가면 왼쪽 편에 여리고 이제 산이에요. 산이 있고, 요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한 380m 정도 되는데, 요 건너편에 느보산이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여기 제가 이제 4년, 5년 전에 갔었는데요. 여기 이제 차를 타고 요렇게 여리고 성으로 가기 전에 예수님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신 장소가 있어요. 거기 장소에 먼저 갔다가 그다음에 여리고 시내를 통해 가지고 여리고 성전, 옛날에 이제 여리고 성터, 거기 이제 사람들이 주거지처럼 살았던 터가 남아 있습니다. 거기 이제 여기 여기 이제 요단강을 먼저 보시면, 요단강 지금 폭이, 예전엔 강물이 되게 넓었대요. 예수님 사셨을 때만 해도. 그러니까 거의 바다, 우리가 생각하는 큰 한강 같이 이렇게. 근데 지금은 한 15m 이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냥 걸어서 이렇게 갈 수 있을 정도로 수심이 얕고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가운데 이렇게 로프로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가 국경입니다. 이제 건너가면 건너편은 요르단이고 이쪽 편은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제 건너편에 이렇게 요르단 군인이 지키고 있죠. 여기 가면 흰색 가운을 이렇게 렌트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성가대복처럼 이렇게 갈아입고 침례 이렇게 이제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장소, 관광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리고 시내를 빠져나오면 거기에 삭개오의 뽕나무가 여기 동네에 있어요. 아직까지도 이렇게 잘 보존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뭐 그 나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람들 여기 와서 그렇다 하고 사진도 많이 찍고 그러는 곳이고요. 그 여리고 산을 이제 시험산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시험 당하시고 거기 이제 마태복음 4장인가에 보면 산 꼭대기로 올라가신 그런 환상의 모습 체험했던 장소가 이 시험산이라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고 있고요. 그래서 그 꼭대기에다가 수도원을 지어놨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구멍이 뽕뽕뽕뽕 나 있는데, 수도원이 그러니까 자연 동굴, 이게 돌산이니까요. 자연 동굴에 이렇게 그 집처럼 이렇게 이어가지고 거기 산 속에 있는 수도원이 되겠습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자마자 여리고 성터가 보이죠. 여기 이제 주거지였다고 하는데, 뭐 인류 역사상 뭐 가장 오래된 주거지, 아직 이제 흔적이 남아있는 뭐 그렇다고 하네요. 여기가 이제 수도원 모습이고요. 올라가면 시험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지금 보이는 강물이 보이듯이 요게 이제 요단강이고요. 건너편에 항상 여기는 사막이라 뿌였습니다. 여기가 이제 느보산이 요렇게 약간 오른쪽 편에 있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 맑은 날에는 보인다고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시험산에서 요르단 방향, 그러니까 아니, 모세가 서 있었던 느보산 방향을 보고 있고, 이제 모세는 이제 반대편으로 여리고 쪽을 보고 있는 그런 이제 이 지형이 되겠죠. 그리고 요 가운데 요단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고요. 자,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면 레위기 율법과 신명기 율법이 어떻게 다르냐? 레위기의 율법이 참 많이 나옵니다. 뭐 1장부터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요걸 어떻게 배우냐 하면은 번소목, 죄건 이렇습니다. 순서가 1장부터 5장까지 일반 백성들이 제사를 지낼 때 제물을 어떻게 가져오고, 그리고 제사를 어떤 방식으로, 어떤 제물 준비는 어떤 식으로 하는가가 1장부터 5장까지인데, 순서가 번제, 소제, 이렇게 번소목, 죄건으로 되어 있고, 그러면 챕터 5개가 지나가고요. 6장부터 번제가 또 나와요. 소제가 또 나오고, 속죄제가 또 나오는데, 순서가 번소, 죄건목으로 순서가 약간 다릅니다. 요거는 제사를 드리는 빈도수에 따라서 다시 정리를 하되,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 제사법을 정리해 놓은 책이 6장부터 7장이에요. 그러면 제사법을 이렇게 따라가면 벌써 7장까지 진도가 나왔죠. 그리고 이제 제사장이 이제 그 다음 위임식과 제도 그리고 임무에 대해서 정리를 해놨고,
11장부터 우리가 잘 아는 뭐는 먹어도 되고 뭐는 먹지 말고 뭐 다리가 어떤 애들은 먹으면 안 되고 뭐 그런 거 있죠. 그게 음식 규정이 한 15장까지 지나가면 끝부분에 가서 레위기에 이제 절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 절기도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유무첫 오팔속조. 그러니까 요절부터 해가지고 어, 어, 그 무교절 이런 식으로 첫 열매절 그다음에 초막절까지 해서 유무첫 오팔속초 이렇게 외우면 벌써 레위기 내용이 그냥 머릿속에 쫙 훑어지겠죠. 이렇게 좀 키워드를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다음에 정리하기가 쉽습니다. 자, 그러면 신명기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신명기는 일반인들에게 이런 율법이 자기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을 하고 어떤 방식으로 자기들이 살아가야 되는가. 그러니까 제사라기보다는 삶의 방식을 여러 가지 풍성한 사례들을 가지고 판례를 해서 일반인들이 잘 알아듣기 쉽게끔 적어 놓은 책이 신명기예요. 자, 그 다음 주제는 신명기의 선교적인 의미인데 왜 이스라엘 백성만 택했나? 이게 이제 비슷한 질문이 그, 어, 왜 이스라엘 백성만 이렇게 선민의식, 선민, 이런 질문에 대한 비슷한 질문이기도 한데요. 어,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처음에 택할 때,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고, 그로 말미암아서 복의 통로가 되게 하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대표로 혹은 프로토타입으로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지킬 때,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요 세타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온전히 우리가 율법을 지킬 때, 먼저 이스라엘에게는 복이 되고, 그 복이 다른 모든 만민에게 흘러가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런 복의 통로가 되는. 그렇다면은 이때까지 지금 이 신명기 시점까지 아브라함을 택하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택하고 율법을 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선교의 의미로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을 들어가는 이 세 가지 주제가 신명기에서는 그 중앙에 있는 윤리 중심으로 다시 엮어놓은 책이 신명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안에는 택함의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선교의 의미도 같이 있는데 그 안에 율법이라는 센터로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을 제외한 주변 민족들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 이스라엘 민족과의 이 관계에서. 이스라엘의 적인 동시에 그들이 가나안을 들어가서 죽이기도 하고 무찌르기도 하고 노예로 삼기도 하는 적인 동시에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인지를 관찰하는 관찰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4장 6절을 좀 읽어보면 너희는 조심스럽게 이 규정율법을 지켜라. 그러면 다른 민족들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지혜롭고 슬기롭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8절에 가면 이 모든 법규들과 같은 의로운 규정과 법규들을 가진 위대한 민족이 또 어디 있겠느냐. 민족들이 보고. 그래서 이 선교를 어디로 움직여서 간다는 개념보다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으로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존재냐, 이것이 프로토타입으로 그들에게 비춰지느냐,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선교의 의미가. 그래서 율법이 어떤 식으로 선교적인 의미를 가졌는지, 왜 이스라엘이란가로 질문할 때에는 항상 율법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한번 보면 되겠어요. 신명기 구조 이제 앞으로 네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는 신명기를 세 번의 설교로 나눕니다. 요거는 이제 목사님께서 보여주셨던 거 똑같은데요. 그러니까 첫 번째 설교, 역사적인 회고와 교훈. 두 번째 설교가 가장 길죠. 여기 율법이 5장에 이제 10개 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한 챕터가 한 15개, 뭐 이런, 아니, 20개 정도 챕터가 되니까요. 굉장히 많은 부분이고요. 세 번째 설교, 그리고 결론 부분인데, 요 두 번째 설교 끝나는 부분을 한번 좀 보면 어떤 식으로 가장 중요한 많은 부분, 한 20장 정도가 어떻게 결론이 나는지, 중간 결론이 어떻게 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6장 끝부분입니다, 여기가. 오늘 주 너희 하나님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너희에게 명령하시니, 그러니까 이 규례는 앞부분에 이때까지 이 20장에 걸쳐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받은 이 율법들, 이
규례와 이 법도를 너희들이 이제 들었고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으니 결론은 어떻게 맺느냐? 당신께서 약속하신 대로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런 법도를 지키면 너희들이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금방 말씀드렸던 이런 비잉의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율법이라는 체계 안에 택함과 성교를 이렇게 묶어 놓은 책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두 번째 구조적인 특징은 동심원 구조인데요. 요거 뭐 성경에 자주 등장합니다. 뭐 샌드위치 구조라기도 하고, 그러니까 양쪽으로 도입부와 끝나는 부가 이렇게 비슷한 키워드나 이런 구절들로 이렇게 연계되어 있어가지고 가운데 핵심을 두고 이렇게 감싼 구조. 이게 신명기 전체도 이런 동심원 구조가 있지만 챕터마다 이런 동심원 구조가 많이 발견이 되고요. 신약에도 많이 쓰이죠. 특히 마가복음은 말칸 샌드위치라고 마가복음 8가지 샌드위치 구조가 등장하는데 마가복음 공부할 때도 그런 식으로 이렇게 추려서 보면 굉장히 도움이 될 때가 있고요. 이렇게 이제 가운데 계약 조항이 있는 요 중심에 내용을 두고 이런 그 문학적인 다이나믹스와 리듬을 주면 사람들이 나중에 기억하기가 쉽고, 왜냐하면 이때는 미디어가 없고 이런 그 글로만 썼기 때문에, 게다가 글도 나중에 고칠 수 있는 글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파피루스에 썼으니까. 그러니까 미리 이 스트럭처를 딱 정하고 굉장히 정교하게 써야 되는 책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흐름도 그 구조 안에도 내용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보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 동심원 구조가 어떤 그러면 의미를 가지는지 제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어떤 에세이를 썼다고 이렇게 한번 쳐볼게요. 조그만한 이야기를. 제가 지난 여름에 한국 여행을 했어요. 거기서 어머니 친구들을 모시고 여행을 갔습니다. 근데 친구분 한 분이 이 방울토마토인지 대추토마토인지 이걸 한 박 이렇게 한 덩어리 가져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같이 먹었는데 이 토마토가 너무너무 단 거예요. 처음 이렇게 단 토마토는 처음 봤어요. 그래서 이게 고당도 스테비아 토마토라는 이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분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게 뭐 어디에서 품종이 개량되고 어디 가면 살 수 있고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미국에 이제 돌아와 보니까 이게 없어가지고 한국에 가면 다시 다음에 꼭 한번 먹어봐야겠다.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글을 썼다고 쳐봐요. 그러면 도입부에 있는 부분이 비슷하죠. 어디 여행을 갔다, 그리고 다음에 어떤 나라라는 게 있고요. 중간에는 내가 그 방울토마토라는 거, 이런 토마토를 만나게 된 게 있고, 그 가운데 있는 내가 정작 하고 싶었던 내용은 그 토마토가 있는데, 스테비아 토마토라는 게 너무너무 달다는 그 내용이잖아요. 이게 인간이 어떤 그 스토리를 기억하고 그 키워드를 기억하는 방식이 단서 제공 방식이라는 것, 키 프라이밍, 어떤 단서를 제공하면 그거에 연관된 그 단어들이 그 스토리들이 기억이 나죠. 그래서 여행 이야기를 듣다가 그때 맞아 토마토 이야기가 있었지. 그러다가 그렇지 그때 스테비아 토마토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해내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런 동심원 구조가 우리 인간의 사고방식에 굉장히 아이디얼하게 엮어져 있습니다. 구조를 파악하고 중간에 있는 키워드를 앞뒤에 있는 스토리와 잘 연관해가지고 하면 나중에 내가 성경을 기억하기에 도움이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신명기 세 번째 구조적인 특징은 고대 근동 사회에 있었던 종주권 체결 조약과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헷 족속이 나라를 어떤 이 족속을 이제 그 전쟁으로 이겨가지고 이제 종주권 계약을 종과 주종 관계를 맺을 때 이런 식으로 계약서를 맺어요. 그러니까 조약의 주체, 내가 주인이 되고 너는 이제 노예가 될 거고 역사적인 객관, 이러이러한 전쟁을 하고 너희들이 뭐 이런 뭐 백그라운드가 있었지. 그리고 앞으로 이런 조항들을 지켜야지 너희들은 종으로 내가 계속 돌봐주겠다. 그리고 다 이제 그 조항이 이제 정리가 되고 나면 모든 증인들 앞에서 낭독을 하고 그 다음에 지킬 때는 이런 축복이 있고 지키지 않을 때는 저주를 내리는 이런 해족 속의 조항이 신명기 전체 구조하고 비슷하고요. 앞으로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될 여호수아에도 마지막 여호수아 정리하는 부분에 히스토리 역사 부분 정리하는 부분이 이런 식으로
패턴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앞부분에 있었던 우리 설교 세 가지 나눴던 부분도 이런 식으로 구조를 맞춰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십계명의 확대된 개념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구조인데 목사님께서 설명하셨듯이 간단하게 하면 대신계명, 대인계명 두 가지인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5장에 있는 십계명을 그 계명마다 조금씩 확대해가지고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가지 박스를 놓고 10개의 십계명을 놓고 그 한 박스당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구별해 보면서 읽으면 참 이 머리에 잘 들어오고요. 그리고 요 부분은 십계명 중에 이런 스트럭처가 있구나. 그래서 이제 상하 구조, 카테고리, 하이어라키가 형성이 되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제 트레이닝을 할 때는 10계명 일단 먼저 머릿속에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10계명도 이런 식으로 외우면 되죠. 신우명, 안부, 살감도, 거탐. 신우명, 안부, 살감도, 거탐. 우리가 이렇게 키워드를 알아놓으면 나중에 성경 공부하기도 되게 쉽고요. 그냥 기도할 때도 이렇게 머릿속에 하나씩 꺼내가지고 기도하면 됩니다. 이거를 또 프라이어리티 관점으로 보면 앞부분은 하나님, 사회, 그리고 가족, 인권, 재물 이런 식으로 프라이어리티가 정해져 있다는 그런 건데 안타깝게도 근대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는 재물이 가장 먼저 우선순위가 되는 그래서 거꾸로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우선순위로 나와 있는 아주 지금 그런 사회 살고 있죠. 자, 지금부터는 몇 가지 좀 특이한 그 주제들을 말씀을 제가 조금씩 그 읽어가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중보기도에 관한 설명인데 모세가 중보기도하는 장면이 9장에 나옵니다. 그때 모세가 이 부분에 옛날에 있었던 그 금송아지 사건 아주 뼈아픈 사건이죠. 그러고 그때 자기가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그 노하심을 면했고 이런 축복의 길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다. 이런 이제 회고를 하는데 요 밑줄 친 부분을 보면 오 하나님 당신의 백성을 멸하지 마십시오. 뭐 이러면서 이삭과 야곱을 기억하시고 너그럽게 보아주십시오. 이 중보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제가 이제 간단하게 이제 서머리를 해보면 하나님은 인간의 중보를 오히려 허락을 하시고 우리가 능동적으로 하나님께 해달라고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보 기도를 허락했다는 것은 어떤 하나님의 플랜 속으로 우리를 집어넣으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정 과정을 전적으로 주권하에 가지고 계신데 거기에 우리를 포함시켜 주시는 허락의 관점이에요. 따라서 중보는 우리가 가지고 싶은 원했던 어떤 게 있고 현실과의 이런 차이점을 원망을 하거나 이런 그 불만을 표현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주권 하에 그분이 이끌어 가실 플랜에 우리가 초청을 받아서 모세가 하나님께 맞서서 논쟁했다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안에 초청을 받아서 그 논쟁에 그 방법을 연구하는 곳에 참여를 했다. 이런 식으로 중보기도를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성교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성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도 성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교에 초청을 받아가는 그런 방식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율법에 굉장히 많은 특징 중에 많은 율법이 나오는데 인도주의 율법이 조금 저는 관심을 가지고 보고 싶다고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10장 12절, 22절에 보면 신명기 본문 중에서 가장 언어가 고상하고 시적이고 메시지가 포괄적이고 이런 그러면서도 도전적인 장면인데 여기에 보면 어, 고아와 홀어머니의 권익을 보호하고 외국인까지 사랑하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10장 12절에 보면 이런 뭐 하나님을 주 너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고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너무나 당연히 아는데 이런 소외된 자 그리고 사회 계층 중에서 가장 취약 계층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 이해해야 되냐면은 사회에서 가장 취약계층인 고아나 나그네에게까지도 이렇게 사랑을 베풀 정도라면 우리 이웃은 어떻게 해야겠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겠느냐? 이런 강조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예수님도 당연히 이런 관점에서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해주셨죠. 가난한 자 복이 있을지어다. 핍박받는 자 복이 있을지어다. 산상수훈이죠.
전쟁 수행에 관한 법률 조항이 몇 개 있는데 굉장히 좀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좀 빨리 읽어보면 장교들이 이렇게 이제 병사들에게 이렇게 명합니다. 너희 가운데 새 집을 짓고도 준공을 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집에 돌아가라. 만약 그가 전쟁터에 가서 죽기라도 하면 다른 사람이 준공식을 하게 될 거 아니냐. 포도원을 심어놓고 맛을 못 본 사람이 있느냐? 돌아가라. 만약 그들이 전쟁터 죽으면 다른 사람이 그 열매를 즐기지 않겠느냐. 약혼하고 결혼식 올리지 않는 사람이 있느냐? 그러면 집으로 돌아가게 해라. 전쟁터 죽으면 다른 여자에게 결혼하게 될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게 전쟁을 만약에 저도 뭐 한국에서 군대를 마쳤는데 이런 방식으로 전쟁을 하면 전쟁에서 100%다 누가 전쟁에 나가려고 했습니까? 뭐 어떻게든 핑계 대고 안 나가려고 하겠죠. 음, 이 부분은 전쟁 때문에 누리지 못할 그 축복의 비극 여기에 대한 이거는 이제 무익 저주, futility curse라고 하는데 이 무익 저주로부터 하나님께서 어, 궁극적으로 거기에 대한 저주에 대한 방지 혹은 해방으로 이런 전쟁 수행에 대한 독특한 이 법률들을 받아들이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게 더 큰 의미로 보면 우리가 타락으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무한 이 완벽한 이 세계에서 누렸던 그 복을 이제는 더 이상 누리지 못한 이 에덴으로의 회복을 그렇게 뜻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 재밌는 것은 도망친 종을 대하는 법인데 23장에 어떤 종이 자기 주인을 피하여 너에게로 도망하여 오면 그 종을 주인에게 넘겨주지 마라. 성 안에 그 종이 원하는 곳이 있으면 그들이 거기서 살게 하고 압제하지 말아라. 일반적으로 도망친 노예는 극형에 처하거나 그 심지어 숨겨준 자들도 중벌에 처하는 게 당연했어요. 그런데 이 신명기라는 율법의 인도적인 차원에서 보면 약자를 보호하고 심지어는 이 노예가 자기의 어, 삶을 찾아가지고 왔을 때 평등하게 대하고 공정하게 대하라. 그래서 인도주의적인 율법들 조항이 굉장히 많은데요. 뭐 새신랑 군역을 면제해주고 저당권을 제한하는 여기 보면 맷돌을 저당 잡히게 하지 말라는 심지어는 한 짝도 맷돌을 저당 잡게 못하게 합니다. 맷돌은 저당 잡혀놓으면 이거 먹고 살 도구고요. 그러니까 심지어 우리가 말한 밥통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최소한의 먹고 살게끔 기본 권한은 지켜줘라. 그리고 이런 정도 있죠. 올리브 나무를 떨 때 열매를 딸 때 나뭇가지에서 한 번만 떨지 남은 거 남겨두어라. 가난한 자, 고아 호르머니를 위해서 남겨두어라. 이런 법률 조항도 있고요. 어, 그다음에 이제 한 2분 정도 남았는데 경계에 서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은. 그리고 경계에 서 있기 때문에 미래를 조망하는 책이에요. 신명기가 다루는 이 시간적이고 공간적인 혹은 도덕적, 영적인 의미에서 모든 의미에서 신명기는 경계에 서 있습니다. 출애굽했고 이제 이동하는 광야는 어떤 임시거처잖아요. 38년이라는 긴 시간이 있었지만. 그리고 가나안을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스토리 라인의 백그라운드는 어떤 어중간한 이런 경계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성교를 이야기할 때 경계 넘기라고도 정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리적인 다름, 문화적인 다름, 종교적인, 언어적인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경계 넘기라고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신명기는 이런 성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경계에 서 있기 때문에 미래를 향하는 시간적인 의미도 있고 공간적인 의미도 있고 그래서 더 선교적이다. 이렇습니다. 출애굽을 했던 것은 자발적이긴 아니지만 상황상 그렇게 이동을 해야 됐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이렇게 다분히 선교적인 하나님의 그런 어, 섭리였겠죠. 그리고 가나안의 다신 문화로부터의 이런 도전. 나는 이런 길을 택할 테니 너희는 이 길을 너희 가고 싶은 길을 택하라. 하나님을 택하라는 그런 그리고 이런 축복을 내릴 테고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게 되는 그런 두 갈래의 갈래길에서 그들이 경계하여서 하나님을 택해야 되는 어, 시간이 지금 다 돼가니까 마지막 부분, 결론 부분에서 모세가 이제 당부하는 부분인데요. 여기에서도 보면 금방 말씀드렸던 미래를 조망하는 그런 내용들이
모세는 마지막에 그 세 번째 설교에서 이 백성들이 못 지킬 거라는 가정하에 마지막 설교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그런 간절함, 너희들이 못 지킬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여나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잘 지켜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를 내리실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만약에 모세가 그냥 너희들이 못 지킬 것 같으니까 에휴 안 되겠다 하고 끝냈으면 비극적인 종말로 끝나는 책일 텐데 그렇지 않고 모세가 아, 마지막 당부하는 부분에서 끝까지 그들을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돌아오면 마음을 바꾸실 테다 라고 확인해 주시고 안심시켜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적인 그런 부분을 설정해 주는 그런 매점으로 세 번째 내용이 끝이 납니다. 여기까지 오늘 정리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딱 이 정도 됐죠? 네, 너무 감사합니다. 실은 25분까지 하셔도 되는데, 그 질문을 주고받으면서 더 많이 배울 수 있으니까, 그렇게 저희가, 질문이 계시면은, 여기 채팅창에 하셔도 되고, 아니면 마이크를 키시고 질문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참 이렇게 귀한 이제 나눔을 들으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 7년마다 이 신명기서를 한 번씩 꼭 읽도록 한 게, 아, 저는 정말 동감이 가는 게, 그, 신명기서를 이제 34장을 우리가 매일 성경을 가지고 매일 이제 몇 절씩 이렇게 보고 또 6번 정도를 계속 신명기를 이렇게 정리해서 읽으면서, 이 책은 진짜 진짜 반복적으로,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읽어야 되는 책이다. 그거를 깨달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사용됐다는 것을 이제 들으면서, 이건 참 우리 이 시대에도 이렇게 봐야 되지 않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 제가 이제 그런 감사함과 함께 이재승 성도님께서 이 신명기서를 이렇게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정리를 전체적으로 하시면서 어떤 거를 이렇게 가장 좀 이렇게 귀하게 뭐 정리를 하셨다든지 느끼셨다든지, 이제 개인적인 관점에서 어떤 소감을 가지실 수 있는지 그거 좀 나눠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저는 신명기를 그러니까 율법책이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딱딱하게 여겼었는데요. 율법 조항을 꼼꼼히 이렇게 이제 주석책이 한 400페이지 되니까 이걸 한 5개월 정도 소그룹에서 공부를 했거든요. 챕터별로. 이 법률 조항이 너무 따뜻한 법률이었었어요. 음, 아주 하나님이 엄격한 그런 그 어, 임금이는 이제 그러니까 왕이라는 이미지와 이, 음, 어, 이거 주종 관계로 맺고 있는 그런 법률 조항인 줄 알아 이렇게 인식이 있었는데 읽어보니까 너무나 따뜻한 음, 그리고 우리를 약자들을 위한 그런 그 따뜻한 마음들을 율법을 보면서 정말 이 이스라엘이 택함 받은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그대로 이제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어, 그 택함이 우리에게까지 전달이 되는 것이 너무나 귀하고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신신당부하고 신신당부하고 거듭거듭 읽어보라고 했던 음, 그런 의미를 다시 한번 찾게 음. 되었습니다. 참, 이렇게 이제, 소감까지 나눠주시니까 더 저희가 이제 참 와닿고 신명기서가 이제 더 정감 있게 느껴지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 구체적인 예들이 이제, 법에 관한, 그 다음에 그 이웃에 관한, 또 약자들에 관한,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문화에 대한 하나님 나라 문화를 어떻게 이제 할 것인가. 이런 좀 자세한 부분을 저희들이 이제 더 자세하게 배우기도 하고, 또 그거를 이해할 뿐만 아니라 현대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런 것도 저는 생각이 참 많이 되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제 현대 법 철학 같은 경우는 음. 어, 인본주의적인 입장이거나 아니면은 그 철학이 갖는 토대 위에서 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법의 한계가 있을 수 있는데, 여기 신명기에 나오는 법은 정말 현대 법학자들도 한번
관심 있게 그 뭐 원리라든지 내용을 한번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네. 또 문화 인류학자들도 이런 걸 보면은 그 원리를 잘 이해한다면은 정말 현대 문화 학문에도 잘 저희들이 발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교회나 신앙이나 신학이 세상과 완전히 분리되는 게 아니라 음, 오히려 세상에 참 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 깊은 내용, 원리적인 내용. 저는 그런 점도 좀 많이 이렇게 신명기서를 묵상하면서 좀 깨달았거든요. 근데 이제 네. 뭐 저는 이제 목회자이니까 그거를 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제 그런 영역에 적용하기는 참 쉽지 않은데 그래서 이제 그거하고 좀 연결이 되는 질문이기도 하고 조금 다른 질문이기도 한데 이제 우리 이재승 성도님은 과학자시잖아요. 그러니까 엔지니어시고 또 네. 과학적인 입장을 많이 보시고 그런 분의 입장에서 성경을 이렇게 읽으시면은 어떻게 보면은 막 너무 옛날 책이고 성경이 너무 딱딱하거나 성경이 그냥 뭐 지금 이 시대하고는 안 맞거나 참 그렇게도 생각이 될 수 아, 있으실 것 같은데 과학 하시는 입장에서 또 엔지니어 입장에서 이렇게 성경을 좀 찬찬히 자세하게 그 원리를 본질을 이렇게 이해하시고 연구하셨을 때 연결이 되시는지 아니면 음, 받아들여지시는지 그런 건 좀 개인적으로 여쭙고 음, 싶더라고요. 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뭐, 이건 개인적인 질문이네요. 어, 글쎄요. 저는 그냥 너무 성경 공부하면서, 말씀 공부하면서, 어, 하나님 만나게 된 그런 케이스라, 음, 오히려 말씀에 대한 그런, 의심이나 이런 것은 전혀 없었고요. 뭐, 과학하는 것과 뭐, 이런 것과 이렇게 컨플릭이 생긴다든지, 그러니까 성경을 제가 대하는 그 마음가짐 자체가 달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성경이 음, 사이언스북이 아니고 음, 이게 역사적인 그런 책도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이 인간 히스토리를 정확하게 대변하는 책은 아니고 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중에서 구원에 맞는 그런 구원사에 맞는 내용들을 우리에게 심어준 책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내 어, 그 과학의 영역과 어떤 그 이 컨플릭이 되는 것들을 이렇게 그러니까 애플 투 애플 컴패리슨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음, 여기 갖다 서 이렇게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저는 음, 음.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봅니다. 예. 그러니까 과학 하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주시니까 더 그 목사가 성경 읽어야 됩니다 이런 얘기하고는 조금 더 어필이 되고 호소력이 되고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그 우리 성도님들 질문이 계실 수 있으니까 성도님들 마이크 키시고 소감이라든지 또 내가 이렇게 신명기 오늘 강의 들으면서 나눔 들으면서 아 이거는 느꼈다 아니면 질문이다 그런 거 해주시면은 있으시면은 이렇게 마이크 키시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시간을 드려볼게요. 다음에 이 사도행전 하실 때 사도행전도 이런 식으로 제가 정리를 해놨거든요. 거기는 주로 이제 사진을 가지고 사도행전이 역사서니까 네네. 그 바울의 여행지를 제가 이제 제가 찍은 사진은 아니지만 거기는 음, 사진들을 제가 다 모아가지고 음, 그 여행하는 순서대로 다 엮어놔가지고 그 음, 성경을 따라가면서 이해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음, 해놓은 강의도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번에 예루살렘 그리고 베들레헴 이렇게 이제 몇 군데 가면서 음, 예수님 마지막 예루살렘 사역하실 때 지나가셨던 그 장소들을 제가 미리 이제 다 공부를 해가지고 네. 가서 직접 가서 밟아보고 사진 찍어 오고 음, 그 다음에 그, 이 복음서 스토리라인의 내러티브 그 순서에 맞게끔 제가 다 재구성을 해놓은 그런 강의도 있으니까 다음에 뭐 복음서가 됐던 사도행전 읽을 때쯤 돼서 한번 불러주시면 또 저거 네네. 나눠드리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수요 성경 공부가 이 매일 성경을 저희가 매일 묵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매일 묵상을 좀 깊게 하는데
그렇게 막 펼쳐서 하다 보면은 전체적으로 정리를 안 하면은 또 어떤 네, 경우는 맥락을 놓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수요 성경부 때는 그런 정리를 연결하는 것도 저희가 이제 하고 기도 하고 특별히 사도행전을 보면서 말씀하신 대로 지리가 너무 많이 나오고 또 네, 1차, 2차, 3차 뭐 그 사도 바울이 네. 어떤 여행 같은 게 나오기 때문에 이게 이제 처음 읽을 때 좀 그런 구조에 대한 아니면 지리에 대한 그 파악이 좀 되면은 훨씬 더 네. 사도행전 28장까지 이해가 이제 내가 연결을 하면서 읽을 수가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일타 강사처럼 제가 해드릴게요. 네네. 금방 제가 보여드렸듯이 뭐 신우명 안부 살간도 거탐 이렇게 몇 개 외워 놓으면 네네. 사도행전 읽기가 너무너무 쉬운 그런 게 있어요. 네네네. 지도 딱 펴놓고 그런 거 그러니까 그 시간에 딱 음. 외울 수 있을 정도로 예. 많지 않은데 그렇게 네. 외워 놓으면 예. 눈에 탁탁 들어오게. 네네네. 그래서 참 이렇게 정리해 놓은 부분을 성도님들이 이렇게 해주시는 것은 정말 저희가 더 성경을 더 바르게 또 풍성하게 또 다각도로 하니까 더 깊게 이해할 수가 있어서 너무 참 감사하고요. 자,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런 나눔에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한번 화면을 그 스크린 쉐어를 이제 중단을 해주시면은 예. 그다음에 우리 성도님들 한번 보시고, 예,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귀한 내용을 나눠주셨는데, 또 저희가 간간히 저희가 꼭 이런 부분을 같이 할 때 저희가 더 이제 도움이 되는 부분이 이제 그런 상황이 될 때는 좀 그렇게 해주시는 것도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협력 사역으로 너무 좋고, 공동체로 너무 좋고. 그래서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 자, 우리 이렇게 누구 박수도 쳐주셨고 이런데, 우리 다 같이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는 안 들릴 수 있지만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이 질문이 하나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을 안 믿으시는 분들 중에서 하나님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죽이는 나쁜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사실은 고아와 과부, 약한 자를 보호하시고 너무나 사랑이 많으신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걸 성경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느껴집니다. 말씀을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귀한 깨달음 주셨는데 여기에서 코멘트 좀 해주세요. 네, 뭐, 가나안 정복이 그런 공격적인 질문을 많이 받게 되는데요. 어, 우리가 사실은 그 가나안 들어가서 죽이고 뭐 이런 거 질문을 받을 때 그, 그 상황을 우리가 100% 이해를 못 하거든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게 역사책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 그런 것도 자세히는 몰라요. 음, 그러니까 들어가서 100%다 죽였을 수도 있고 안 죽였을 수도 있고 그중에 좀 남았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좀 창의력을 발휘해서 좀 창의적인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은데 저는 그 가나안 정복을 어떻게 받아들였냐면은 과연 하나님은 실제로 죽이라고 했을까라는 질문, 반문이에요, 오히려. 다 죽이라고 했을까? 음, 오히려 오늘 봤던 이 중보기도처럼 그들이 하나님께 매달려가지고 어떻게 이들을 죽일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런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께 만약에 중보하고 매달렸다면 역사는 바뀌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게 역사의 if는 없지만 음, 어느 데다가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스토리를 전체를 이끌어가는 방향이 바뀌겠죠. 부정적인 면으로 보면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일 테고요. 그 음. 중에서 파지티브한 면, 그리고 따뜻한 면들을 보면 성경의 따뜻한 면들이 계속 보이겠죠. 디렉션도 계속 따뜻한 면이 나갈 테고. 음. 분명히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또 어 그 곡식을 이제 모퉁이 귀퉁이 부분을 이제 네. 완전히 딱 이렇게 다 가져가지 말라는 베지 말라는 그런 내용들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이제 커뮤니티를 어떻게 이제 신앙인들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겨야 되는지 이제 그런 측면도 저희가 놓치지 않고 봐야 되고 또 말씀하셨듯이 이제 뭐 여리고성에 다 이제 멸절하라는 그 하렘 사상 그런 부분에 대한 해석도
뭐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제 한국의 느헤미야 신학교의 김근주 교수님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속성을 다 봤을 때 그 부분에 대한 해석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건 좀 무리가 있지 않는가.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창의력을 좀 발휘해서 저희가 성경을 보는 것도 좀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강의를 들으면서.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이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전체적인 뜻을 갖고 그 맥락을 봤을 때 이해의 폭이 훨씬 더 저희가 너무 좁게 안 보고 전체적으로 보게 되는 이제 그래서 그런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같이 계속 또 나누면서 또 돌아도 보고 치우치지 않는 그런 것도 참 가져야 될 중요한 자세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좀 저희가 말씀을 이렇게 나눴으면 좋겠고요. 참 오늘 이제 제가 너무 시간을 막 이렇게 타이트하게 들여서 그러나 이렇게 잘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다음 이제 이런 상황이 되실 때 제가 함께 또 우리 이재성 성도님 잘 나눠서 준비된 부분을 나눌 때는 또 오늘 이제 처음 이렇게 했으니까 조금 더 우리 파악이 되실 것 같아요. 이런 이제 분위기가.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함께 또 교회에 또 귀한 말씀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나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더 감사를 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채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화면을 쉐어를 하고요. 마지막 정리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눔하고요. 어, 그 이제 이거는 이제 지난주에 이제 제가 30까지 이렇게 했는데 이건 30까지 넘을 수 있고 또 아까 제 오늘 강의 들으신 내용을 한번 잘 생각을 하시면서 아 이거는 여기에 들어가고 첫 번째 설교, 두 번째 설교, 세 번째 설교 이러면서 7년에 한 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읽어야 되고 왕들이 자기 옆에 두고 이렇게 계속 봐야 될 책으로 신명기서를 했다면은 우리도 우리 삶의 진정한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는 이런 말씀을 진지하게 저희들이 붙잡고 정리하고 적용하는 그런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기도를 하시면서 한번 보시기를 제가 권해드리고 개인적으로 뭐 7년에 한 번 읽는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는 맞아요. 매일 성경으로 읽으면 7년에 한 번, 6년에 한 번 읽게 돼 있어요. 자세하게. 그런데, 이런 정리를 하고 개인적으로 읽으시면은 뭐 한 달에 한 번이든지 몇 달에 한 번 분명히 서너 시간 동안에 신명기서를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말씀의 적용으로 저희가 한번 나아가기를 원하며, 오늘 제가 이제 마무리 기도하고 그리고 개인 기도 한 10분 정도는 제가 줌을 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다음 주에는 사도행전으로 수요 성경 공부 때 시작을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우리가 가난을 넘어 열방으로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말씀을 바르게 더 깊게 알면 알수록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와 능력과 전략과 하나님의 세심함이 담겨 있음을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적용하며 살아갈 때 문화가 바뀌고 또 관계가 바뀌고 또 교회의 그 사역의 방향이 바뀌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는 옛날의 책이 아니라 오늘에도 귀하게 적용되는 주의 생명의 영생의 말씀을 저희들이 붙잡고 가정에 우리 교회 이 미시간 땅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적용하며 나아가는 살아있는 말씀 생활하는 저희들 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드리며 더 배우고 더 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소망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재승 성도님 더 귀하게 하나님 삶의 현장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더 귀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함께 세워가는 귀한 저희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